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입학식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뭐 매일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지내면서 이제 시작종, 끝종도 아이들이 골랐습니다. 한 수십 개 종소리 중에서. 자, 시작종 좀 올려주실래요? 시작종. 예, 시작종이 쳤습니다. 이제 이 끝종도 아이들이 고른 것이 이제 끝나면 끝종이 나올 겁니다. 먼저 학생 소개를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을 부르면은 씩씩하게 올라가 주세요. 예, 학생 김원서 올라가 주세요. 예, 김원서는 중등부입니다. 그레이스 김입니다. 그레이스 김. 꿈은 자동차 디자이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 거랍니다.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다음 전재누. 예, 전재누는 재누전입니다. 꿈은 많습니다. 피아니스트, 경찰, 레고 디자이너.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하겠답니다. 네. 네. 다음 김예섬. 네. 예섬이는 글로리아 킴입니다. 꿈은 선교사고 또 요리사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그런 선교사가 꿈이고 즐겁게 공부할 거랍니다. 다음 막내 제희. 예, 제희 올라오세요. 제이는 로시입니다. 로시전입니다. 꿈은 멋진 사나이입니다. 한글 박사, 영어 박사가 되겠답니다. 예. 예. 이제 다음은 선생님들을 소개해야 되겠죠. 예,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초등부 담당 최미아 쌤입니다. 예. 예쁘죠? 예. 예. 다음 중등부 담당 구원영 쌤입니다. 예. 저는 유치부 담당 김재범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자, 크게 목소리 입 크게 벌려서 구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다 같이 비전 드림. Yes. What are you doing now, 비전? 아름다운 비전. 예, 잘했습니다. 잘했죠? 예섬이는 발까지 굴러가면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그냥 일과만 잉서바 잉글리시 바이블 스토리 일과만 아이들이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이 사파 기억술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자, 이 크게 벌리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르쳐가면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잘하죠? 야, 이게 더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저기 보면은 빛이 쫙 나면서 저기 태초에지 않습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made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And God made Adam and Eve.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그리고 God looked at all he had made and said very good.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very good, 좋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4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걸 다 외우면 영어가 잘 되겠죠, 그냥. 그래서 요거 영어 성경뿐만 아니라 잉포라 그래가지고 회화도 하고요. 또 크리에이티브라 그래가지고 문법도 합니다. 예, 그래서는 이 과정을 이제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들은 제 목표는 2년 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국말을 하면 퇴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영어 찬양과 율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아유, 잘하네. He made the day, he made the night, he made the sky, he made the land. He is the maker, he is the maker. He's the one who made the world. He made the birds, he made the fish, he made the hippos, he made the dogs. He is the maker, he is the maker. He's the one who made the world. He is the maker, he is the maker. He's the one who made the world. 잘했죠. 자, 박수 보내주시고요. 구호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해주세요. 비전 드림. Yes. What are you doing now, 비전? 아름다운 비전. 네, 잘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들어가세요. 가만히 있어. 잠깐 들어가서 꽃다발 받아야지. 자, 사진 찍어주세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도 이제 우리 학교가 잘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님들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입학식 날이니까 학교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이제 무엇이냐? 뭐 건물도 아니고 직업 양성 훈련원도 아니고 학교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그 자아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정립하는 그런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계속 지식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냥 우수한 아이들도 본인이 그냥 공부를 못하는 줄 알고 능력도 없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가 그냥 애들이 그냥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교장할 때에도 그렇게 했고, 뭐 공부는 1등은 아니었는데 강남에서 아이들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학교였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학생이죠, 그렇죠? 학생이 없다면 뭐 이제 교실도 뭐 이 교사도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급속한 학생 그 감소 현상 때문에 그 유유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되지 학생들은 뭐 지금 그냥 한 반에 20명 그리고 뭐 2,000명 되던 학교들도 뭐 300~4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말이 들어온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곳에 이제 교장이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뭐 학교 경영에 경험이 있는 그런 교장이 오면은 쉽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저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 기존 학교에서 이제 쌓아온 그런 경험들이 또 그러한 사고의 틀들이 상당히 장애가 많이 됐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이제 강사로 오셨던 그 차영회 목사님, 대한학교 교육연맹 사무총장이신 그분이 저한테 기존 학교에서의 생각들을 모두 버리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동안 경험한 뭐 고정된 그 틀을 쉽게 벗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보통 공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를 이제 신설하게 되면은 먼저 교장을 이렇게 선임해서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교장 보고 발령 내기 전에 교장 보고 같이 일할 교감을 고르라 그럽니다. 그 파트너로. 그럼 고르면 교장 교감을 발령을 냅니다. 그럼 이제 교장 교감이 잘 아는 선생님 중에 또 그 주변에 그런 추천을 통해서 그 설립 멤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구성해 가지고 학교 설립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뭐 행정실장도 발령을 내주고 그럼 건물도 짓고 또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제 신입생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지요.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 다른 학교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냥 강제로 그 학교에 배정을 해가지고 단번에 완성학급 학년이 전부 다 구성돼가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립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제 참 거기 막막했죠. 이제 이미 뭐 고정된 틀은 머릿속에 꽉 차 있고 답답한 거죠. 뭐 일반 학교에서는 과목도 여러 과목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교과별로 또 선생님들도 또 많고. 그래서 우선 그 기존의 대안학교를 몇 군데 방문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국제학교니까 또 영어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한 것이 지금 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영어 배우면 영어가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잘하고 학교가 틀이 잡히면은 이제 뭐 이 방과 후에 평생교육원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성인들도 와가지고 영어 배우고 싶죠, 그렇죠? 유치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저렇게 배우면 영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개설요원으로 모셔가지고 함께 일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덜렁 교사만 뽑아놓고 정작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부모들이 기대하고 보냈는데 교육 환경이나 내용에 대한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교육 만족도가 또 떨어지면 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여건과 환경에 불만 불평하지 않고 여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오늘 두 분을 개설요원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오늘 입학한 제2, 제누, 예섬 연서는 우리 학교의 종자씨입니다. 종자씨. 그리고 엄마가 오면 애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적으로. 제가 교육청에서 장학사로 5년 반을 근무한 후에 고등학교 교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더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환경은 괜찮은데 이게 학교인가 할 정도였어요. 학생들이 엉망진창인데도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그 선생님들의 영도 서지 않고
도대체 이제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학교가 뭐 엉망인 거예요. 심지어 담임선생님 중에는 그 학급 학생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이 떨어지니까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반장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초종례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뭐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는 아주 큰 학교였고 1,500명 넘는 학교였고 교사만 86명이었어요. 참교육을 한다는 전교조 교사가 엄청 많은 전교조 소굴이라는 학교였습니다. 도대체 학교가 왜 이 모양인가 하고 그 선생님들 출신 학교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별로 가장 많은 학교가 서울사대, 3분의 1이 서울사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지방국립대학, 사립대학 그런 수능이었어요. 이분들이 뭐 교사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까? 자격증이 몇 개씩 있는 분도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을까요? 아마 공부 잘했을 겁니다. 뭐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많은 것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아무리 잘했고 자격증이 몇 개씩 돼도 아이들에게 뭐 열정을 쏟지 않고 헌신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먹이듯이 그 진액을 다 짜주어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공부도 못하는 이런 놈들 막 형편없는 쓰레기 취급하니까 아이들이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뭐 제장 같습니다만은 부임한 그 해에 제가 학교를 바로잡고 생활지도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교사 중에는 제가 40살, 7살에 교감을 나갔는데 3분의 1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 뭐 교감에 뭐 시킨다고 요즘 뭐 말 듣습니까? 아니죠. 이제 질서가 잡히니까 선생님들이 차츰 협조를 하고 열심히 아이들 지도해서 진학률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4년 임기를 채우고 그냥 더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6개월 후에. 그런데 거기는 교사와 학생 수가 더 많은 학교였습니다. 거기도 역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교육 정책이 문제였죠. 뭐 두발 자율화, 체벌 금지, 뭐 학생 인권을 강화한다면서 교권을 약화시키니까 아이들은 기가 펄펄 살아 있는데 교사들은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않습니까? 9월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도 제가 딱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한 학기. 거기서도 바로 생활지도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 발령을 6개월 후에 받았는데 교육의 에너지가 교사의 에너지가 학생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뭐 실력이 좋은 그런 선생님이라도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그 전달력이 미미한 것이죠. 오늘 우리 학교 개설요원으로 출발하는 두 분 선생님, 최미아 사모님과 구원영 권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그렇죠? 네. 요즘 세상에 아이를 5씩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이걸 누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한 3개 정도 줘야 된다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12년간 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정부 예산이 170조 원입니다. 170조를 아이 하나에 1억씩 주면은 17만 명입니다. 17만. 그 돈을 그렇게 쓰는데 왜 출산율은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현금 1억씩 주고 애 하나에 다둥이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 4명인 가정은 40평, 5명인 가정은 50평 아파트를 주고 최신 교육 시설을 갖추어서 무상교육으로 하고 막내가 만 20살이 될 때까지 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직장 안 다니고 애 잘 키울 수 있겠지. 그렇죠? 예. 한 표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3%, 일본은 50%, 유럽은 30%인데 우리나라 현재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3%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학 등록금을 부모가 책임지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가르쳤지만은 취업도 못하는 그 백수들만 양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고생은 좀 했지만 강하게 자란 것을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뭐 어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다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준비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혀 뜻하지 않은 길을 가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뜻하지 않게 경험한 그 일들이 나중에 반드시 써먹을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내게 주어졌을 때 불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 일에 그냥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나중에 지금 준비한 칼을 잘 사용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30년 전인 1992년 5월에 학교 설립의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직 생활 9년 차였습니다. 올해가 꼭 30년 되는 해인데 그때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8일간 금식하면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는 학교를 10년 내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고 1984년 5월에 첫 발령을 받았는데 교직 생활 석 달 만에 7월 말 심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자 제가 가르치던 학생 28명을 교회 수련회에 데리고 갔다 왔더니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비전 드림 국제학교인데 그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지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철저히 갖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학교 설립의 그 꿈을 꾸었을 때 저는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제가 가르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당분간 제가 유치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이는 7살이고 예섬이하고 이제 제누는 초등학교 3, 4학년이고 은서는 이제 중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학생은 셋이고 학생은 4명이고 담임은 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나눠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는데 제누는 제가 담임입니다. 그래서 제이 잘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제가 유치부 꼬맹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친다는 꿈도 안 꿔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고 제 큰아이가 29살에 이렇게 20대에 결혼해서 손녀가 둘 있는데 큰 손녀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돌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위가 해외 파견을 가가지고 제가 손녀와 많이 놀아주면서 어린아이들에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도입할 교육 과정도 제가 그 손녀한테 미리 이렇게 한번 시켜보고 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그리고 실험을 해보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실험해보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이나 뭐 태겸이 이런 아이들은 제 손자 같은 손자뻘이죠. 제가 UPB에서 그 방송실에 있으면 이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아이들의 집중력은 자기 나이만큼이라고 합니다. 6살은 6분, 7살은 7분. 석 들어와서는 제 무릎에 앉아서 뭐 몇 마디 나누다가 나갈게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런 집중력이 이제 짧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그림에서 본 잉스와 그건 사파 기억술이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그냥 영어가 계속 듣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파 기억술, 또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그 숙달하는 것들, 뭐 퍼즐, 놀이, 음악과 율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영어로 배우게 됩니다. 어떤 때는 며칠 전에는 1시간 이상 했는데도 아이들이 다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이. 참,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었다, 정말을. 이렇게 하면 뭐 안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저를 이제 이 고민 중에 숨통트게 한 것은 서당식 교육인데, 우리 학교가 당분간 서당식으로 교육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는 한 달 늦게 진학을 하였지만 사립 유치원 출신입니다. 다른 사립 유치원이 아니라 서당을 경영하시는 할아버지가 경영하시는 서당에서 제가 출생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제외하고는 뭐 학생으로 교사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이제 일제시대 그 단발령에도 상투를 잘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리고 할아버지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청학동과 같은 서당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천자문을 배웠는데 우리나라 서당 교육이 참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수준별 학습이기 때문에 천자문을 다 떼지 않으면 동몽성습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외워야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 거. 우리도 여기 같이 하지만은 다 외운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진도를 같이 하지만 차별이 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완전 학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뭐 박형룡, 박윤선 이런 분들도 서당에서 탄탄한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이해가 깊고 한 분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당한 그 신학자로 이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암송하는 그 대단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만 5살만 되면 토라를 암송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도 독서 100편 의자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100번 읽으면은 그냥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성경 말씀도 우리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지 않지만은 달달달달 계속 암송을 하면 그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제 인생을 돌이켜서 어린 시절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면은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부터 제대로 한번 다녀보고 싶죠. 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유엔이 정한 청소년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했죠? 예. 다 청소년들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강사로 와서 처음 설교할 때 이제 청소년 헌장에 보면은 만 9세부터 이제 24세까지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살부터 25살까지가 청소년기인 거죠. 우리 나이. 이때 이제 인생의 기초를 놓는 시기로 참 중요한 때이죠, 중요한 때. 이 나이 때 뭐 거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기 한번 이제 꺾이게 되면은 만회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나무도 뭐 이게 자랄 때 꺾이면은 제대로 못 자라지 않습니까? 저도 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주일학교를 꼭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만 20살에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네.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은 뭐 지나갈 때마다 좀 평탄치 않았는데 중학교는 제 의사하고 다르게 한 달 늦게 이제 입학을 하였고 초등학교는 제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한 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수건 옛날에 다 입학하면 코수건 달고 하지 않습니까? 코수건도 없이 그냥 입학하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등교 때마다 그냥 내년에 가라고 붙잡는 바람에 매일 얼마나 실랑이를 했는지 결석을 18번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1965년 이맘때였는데 이제 텃밭에서 냉이를 캐고 계시는 할머니 옆에 아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수께서 6천 원 손을 잡고 이제 어딜 가길래 어디 가냐 그러니까 나 학교 입학하러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매 나도 학교 갈게 그러고는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4km 이상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예. 요 앞에 보이는 성채산보다 2배 되는 그 높이에 고개를 하나 넘고 또 조금 더 가면은 신장로가 나오는 또 고개가 또 하나 있는데 그 학교 갈 때는 내리막이고 올 때는 이제 오르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 큰 저수지가 있어서 겨울에면은 막 바람이 불어오는데 엄청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따라가서 학교에 가보니까 이 조예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촌하고 같이 이렇게 조예대 가까이 가니까 선생님, 조예대 위에 선생님이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가요. 제가 김재범이요 이러니까 뭐 출석부에 적은 것 같아요. 그게 입학이었어요. 뭐 그게 이제 입학 절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날로 입학이 된 거예요. 뭐 당시에 취약 통지서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9살, 10살짜리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아마 취약 통지서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아주 시골이다가. 그리고 교실에 가니까 이 책상이 없어요. 안절배기 책상이에요.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그것도 다 돌아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는 교사 6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 한 분하고 교장, 교감선생님이 8분이 계셨는데 우리 동기 신입생들은 아마 100명이 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이 한 분이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반을 2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께서 1학년 담임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제2 담임 맡듯이. 그런데 그 교감선생님이 아동문학과 이오덕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뭐 내년에 가라고 이제 말리는 이제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3학년, 6학년 두 누님이 계셨는데 예, 가끔 6학년 누님 등에 업혀간 기억도 있습니다. 하루는 겨울 방학을 앞두고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누님들은 다 그냥 가버리고 없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쉬라는 거였죠. 급히 이제 책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막 달리는데 몇 시가 되었는지 뭐 등굣길에 학생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어른이고 아이고 뭐 날씨는 추운데. 그런데 고갯길을 막 추운 날씨에 혼자 넘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엉엉 울면서 고개 하나 넘고 두 번째 고개 내리막길에 당도했는데 그때 이제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이름도 안 잊어버리면 이규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시다가 제가 혼자 막 울면서 가고 있으니까 자전거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번쩍 안아가지고 뒷자리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아직 학교까지는 한 2km 이상 남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허리춤을 잡고 막 이제 눈물을 흑흑하면서 있다 보니까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학교로 안 들어가시고 학교 앞 이발소에 이렇게 쟤를 데리고 가가지고 애 얼어 죽게 생겼으니 얘 몸 좀 녹여주라 그러고 학교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랫목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까 너희 동네 애들 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학교 앞에까지 갔다가 이발소에서 잠만 한 잠 푹 자고 그냥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뭐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문명의 혜택보다는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학교를 한이 일찍 가긴 했지만은 뭐 몸이 약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운동회 때 뭐 천군인지 백군인지 아버지가 대표로 뽑혀가 리레이 선수도 하고 친구들이 저를 부반장으로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 6.25 후여서 그런지 직구전 5, 6학년 그 형들이 동네 1학년 대표들을 뽑아가 싸움을 시킵니다. 그 우리 동네도 동기가 한 10명 넘었는데 제가 대표로 뽑힌 거면 좀 강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수영을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수영을 하게 돼서 뭐 깊은 저수지에도 막 수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한강 헤엄쳐 건너기 행사에 제가 2번이나 참석해가지고 625m 6.25 날 하거든요. 한강을 2번 건넌 적이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 아이들 너무 약하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뭐 개설요원이시자 또 선생님이자 학부모이신 이 두 분께서도 저한테 뭐 이것도 시켜달라 저것도 시켜달라 막 요구가 많습니다. 뭐 내 자식한테 이제 진노액을 쏟아붓지 않는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좀 시켜주면 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두 분께서는 이제 정철 영어 성경학교 지도자 교육 과정에 참석하셔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며칠 전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두 분 모두 필기에서 100점 받았습니다. 이제 그 뒤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접니다. 제가 먼저 그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아주 발달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한 그 유언과 같은 편지죠. 유언과 같은 편지. 이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단순히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현재 우리 모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3장 1절부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래. 마탱을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말세입니까? 말세 아닙니까? 지금도 말세죠. 그렇죠? 예. 예수 믿는 것이 박해받는 이유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받고 또 미움을 받는 그때가 바로 말세인 거죠. 우리도 뭐 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바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그때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여기인 것입니다.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것 현재인 거죠. 2000년 전 초대 교회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000년 전과 지금하고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둔다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뭐 수백 수천 년 후에나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 우리는 뭐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리게 꽂고 우박이 뭐 땅에 떨어지는 걸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현재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지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경건이란 말을 하나님께만 쓰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이 경건이란 말의 라틴어 번역은 피에타티스라고 해서 이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사랑해 줄 아는 공감하는 능력.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내가 공감하는 것.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공감하면서 읽는 것. 기도를 드려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공감하는 것. 이제 이게 경건인데 이 공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내 친지와 이웃과 가족들과 내가 공감할 줄 아는 그 능력, 이것이 피에타티스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냉담하지요. 그렇죠? 공감하지 않습니다. 당장 돈이 안 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의 이제 전반부를 보면은 말세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 이제 가서 오늘 읽은 후반부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인간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세상 사람들은 종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너 디모데 너만큼은 네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아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 유언과 같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이 시대에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배운 말씀에 거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어 주셔서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 방향, 이정표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정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 잘못된 길을 올고 갈 때 그리로 가면 안 돼.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책망이죠. 그렇죠? 네,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책망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 가는 줄 본인이 모르지 않습니까? 바르게 하면 원위치로 되돌아오게 하는, 원위치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바르게 하는 건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붙잡아주는 힘, 바르게 함. 원래의 교훈대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의로 교육하는. 이 네 가지 힘, 원래 걸어가야 할 길을 아는 교훈, 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음을 알려주는 책망, 돌아올 힘을 주는 바르게 함, 계속 걸어가게 하는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가 성경의 중요한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신분이 갖추어질 때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신분의 변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 성경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몰두한 인간들이 참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저는 시골 부잣집 그 할아버지가 경영하시던 서당에서 고학력의 아버지 밑에 출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고생을 좀 꽤 했습니다. 집에는 책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한문과 일본어로 된 책들이. 그런데 성경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인생에 실패가 두려웠고 또 꼭 성공해가지고 내가 가문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았고 만 20살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을 했고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암송한 그 덕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되면 세상의 그 시험 공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제가 유도 6단입니다. 태권도도 2단이고요. 팀도 잘 키워가지고 전국 우승도 많이 해봤고 청소년 대표팀 지도자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홍경표 장로님 중학교 때 짝이 제 바로 한 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습니다. 황정호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4학년 때 신체 검사를 연결했는데 어떻게 계속 그게 잘못돼 가지고 신체 검사 통지서가 계속 날아와 가지고 계속 안 가다가 뭐 병역법에 저촉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하고 2주 만에 군대 바로 가서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4학년에 복학해서 뭐 이제 운동은 끝났고 그래서 교직에 나가야 돼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교직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사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교원 자격 검정이라는 시험을 딱 이렇게 그때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한 달 공부해가지고 교원 자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에 교사 자격 받은 후에 지금은 임용고시라 그러는데 순위고사라는 걸 봐가지고 공립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 해가 84년도였는데 숙직실에서 그 제 바로 한 해의 후배인 홍경포 장로님 중학교 짝 황정호가 LA 올림픽에서 그 메달 따 시상돼 있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눈물을 철철 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후회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교직에 나와서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면서 뭐 수련회도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심할서도 쓰기도 하고 과연 이 일을 일생 동안 내가 이렇게 체육교사로서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3년 후에 공문이 왔는데 특수교사 자격 검정이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보통 한 달 전에 오는. 그래서 그때 제가 상당한 고민 중에 장애자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면 이게 그들에게는 구원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딱 2주 공부했는데 또 교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아이들 많이 시키고 이 공부에 대한 집중력과 자신력을 기르면 뭐 공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항상 품에 품고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어디 내놔도 안심하려면은 아이들 가슴 속에 말씀을 깊숙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서 둘 다 이제 결혼을 하고 둘째 아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만은 이 자녀에게 암송시키는 걸 보면 참 안심이 됩니다. 저희 초등학교 2학년짜리 손녀는 성경을 꽤 암송합니다. 영어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암송을 계속 시키는 걸 보면서 안도가 됩니다. 예.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혜인이 아멘. 아멘. 잘했어요. 얘를
지금 7개월 됐는데 4개월 때부터 계속 저 카드를 가지고 암송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아멘까지는 안 하고 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뭐 엄마가 계속 저렇게 에베소서를 계속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계속 그래서 에베소 6장을 저 언니는 한글로도 다 외우고 영어로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가지고 뭐 애한테 주면 애들이 자꾸 입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자꾸 뜯어먹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7개월 만에 이제 내일 모레면 돌이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그냥 뭐 맡겨놓으면은 뭐 그래도 그냥 말씀을 이렇게 암송시키는 거.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아기를 가지고도 기도 많이 하시고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 암송을 시키십시오. 예. 이제 우리 비전 드림 국제학교는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암송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할 겁니다. 이제 그 9월 달이나 뭐 연말에 발표할 때 되면 집에 가실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영성과 지성을 또 겸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전도 제자, 선교 제자로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듯이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